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이제는 가을 기운이 완연합니다. 오늘 시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덕문을 봉독하게 되니까 모든 동학 천도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맨 처음 접하게 되는 경전이 포덕문이고, 또 포덕문을 읽고 나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동학이 창명됐으며 그 당시 19세기 조선과 동아시아의 어떤 그 상황도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포덕문에 대해서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사님의 종교학자들은 이제 종교첨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도 그 몸이 떨리는 가운데 상제와 문답을 이루어졌다는 이 천사문답의 내용을 자기가 아는 범주 내에서, 그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글들도 많이 써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있는, 또 볼 수 있는 그 자료 중에서는 상당히 왜곡된 그런 자료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부에 대해서는 영부를 받아 써서 물에 타서 먹었다는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그 학자는 영부를 그려서 물에 담구어 먹었다 이렇게 글을 쓰니까 그 논문을 계속 인용해 가지고 아마 용담유사를 같이 공부했더라면은 그 백지편화 분부안에서 영부를 그려서 영부를 불에 살라서 냉수 떠다가 거기에 이제 냉수 일배 떠다가 거기서 이제 물에 타서 탐복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대신사님께서 하늘님으로부터 받으신 이 영부를 받아서 사람을 질병에서 구하고 나의 주문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를 유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포덕천을 한다는 이 엄청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천도의 내용인데 이것이 자꾸 이렇게 왜곡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학원 시절에도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분명하게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 해서, 저는 그때 대학 4학년 때 이렇게 수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하실 때 따라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20대 청년의 시절에는 이 대교당 앞에서 방석을 깔고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서 수련하고 낙원동에서 국밥 먹고 이렇게 출근을 한 그런 이제 경험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정말 내가 천도교인으로서 수련을 제대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대학 4학년 때였습니다. 서양 철학을 배우고 서양의 그 철학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왠지 저로서는 우리 것에 대한, 또 천도교인으로서 당시 눈에 보이는 주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기독교를 했는데,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또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 시험을 친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거침없이, 아주 막힘없이 뭐 10분, 20분, 30분도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천도교인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표현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색하고 좀 잘 서툰데, 기도하는 그 친구들, 그 같은 과 학생들이죠. 주로 전도사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시험을 칠 때는 진짜 그 내용을 잘 못 써가지고 뭐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지만, 기도는 정말 제가 봐도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 먹고 여름방학 때 수련을 갔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절실했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여기 해보자. 어렸을 때부터 포태신앙으로 그냥 천도교인이다, 나는 천도교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전 천도교인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였지만, 진짜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제가 알지도 못했고 실천하지 못했기에 큰 맘 먹고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열심히 주문을 해오는데 물론 다리도 아프고 뭐 굉장히 힘들었지만 열심히 주문을 외워가지고 제가 이제 강령을 체험했는데 몸이 떨린다고 해서 강령이 아니라는 우리 어머니의 말씀, 대강령을 모셔야 한다 하고 뒤에서 정말 목이 터져라 딸을 위해서 주문하신 어머니의 마음도 고맙고, 또 그때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 젊은이가 앞으로는 일꾼이 많이 나와야 된다, 젊은 사람이 반가워서 그렇게 이렇게 살펴주시는 어르신들도 고맙고,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주문했을 때 대강령이 되었을 때 그 심정, 정말 몸을 완전히 던져가지고 그때 안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가르침도 듣고 또 그 경외지심이 솟아나오는 그 신비 체험도 느끼고, 그 다음에 영부 받으라, 영부를 받았을 때 마음 심자가 막 나오고, 하여튼 그때 화학산에서 대강령을 체험한 이후에 저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동학을 말로 하고 글로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결심 속에서 그 결심을 지키고자 오늘날까지 정말 나름 정말 애를 써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영부와 주문으로 했는데요, 이 영부에 대한 논의가 우리 교중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교단 안팎에서 어떤 분들은 대신사님께서 하늘님으로부터 받으셨는데 후학들이 무슨 강령돼가지고 떨리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영부가 아니다 해서 영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강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영부가 현대사회 속에서 그게 무슨 미신같이 영부 받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바깥에 있는 분들도 천도교가 가장 앞서가는 선구적인 종교고 우리나라의 사상인데 뭐 종이에다가 이래 그리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천도교를 아끼는 그런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저의 체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영부를 받은 이후로 정말 수백 장을 그려서 먹었습니다. 직접 먹었습니다. 그리고 영부를 또 우리 조카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제 여동생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의료사고로 완전 반신, 반은 전혀 못 쓰는 마비가 되고 한쪽은 움직이고 한쪽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딱 반으로 갈려서, 이것은 그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고 정말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월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영부를 받아서 한번 우유에 타서 먹여보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움직이지 못하는 팔을 잡고 밤을 새워서 주문을 내어서 약간 움직이는 상태로 해놓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제가 영부를 받아서 이제 태워서 그걸 우유에 넣어서 흔들어서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장을 먹었고 그 이후로도 영부를 받아서 우리 그 조카가 계속 강령 모셔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못 움직이니까요 이거를 움직여주고 영부 타여서 먹이고, 그래서 저희는 몇 년 동안을 그 조카도 먹여주고 우리도 영부 먹고 가족들이 청소 모시고 9시에는 기도식 끝나고 영부를 다 한 장씩 먹는 그런 어떤 과정이 몇 년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조카는 오늘날 어떤 의료인들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의료사고에서 반신을 전혀 못 쓰는, 팔도 펼 수 없고 손목도 펼 수 없고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점점 벗어나서 지금 보면은 한 90%, 외모로 봐서는 별로 못 느끼지만 본인은 이게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도 써봤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원하신 모 도종님께서 영부는 믿지만은 본인이 영부가 안 되는 그런 도종님이 계셨습니다. 연락이 오셔서 제가 10수년 동안 그분에게 영부를 그려서 드렸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렇게 영부를 잡수면은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다가 일어나서 수도원으로 가시고 강령도 다 되시는데 영부는 탐복하시면은 효과는 100% 보는데 본인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계셔서 10수년 동안 그 어르신은 병원에 안 가시고 영부로서 질병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근데 이 영부를 전도 교인에게만 이렇게 썼었는데 어느 날 그 모 대학에 그 서울대학에서 학생 운동을 하다가 노동운동의 어떤 그 지도자가 되신 어떤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 동지가 지금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데 본인들도 대학 시절에 동경대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동학 공부를 해서 영부와 주문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큰 동의에다가 청수를 봉전해 놓고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또 동학혁명의 현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동학 정신을 이렇게 일깨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그것을 사회적 실천을 하려고 애쓰는 분인데 그 마지막 동료가 후배가 사경을 헤맬 때 떠오르는 것은 영부였나 봅니다. 그래서 천도교인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영부 한 장을 탁 받아가지고 전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동경대전을 보는 사람, 포동문을 읽은 사람들은 영부와 주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 봐서는 대신사님께서 13자 지극하면 만권 시서 무엇하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만권 시서를 통달해야지만 겨우 알 수 있는 도와 덕에 대해서 천도와 천덕에 대해서 대신사님은 주문 21자로 또 더 줄여서 13자로 요약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를 잡고 돼지 잡고 수많은 제물을 올리는 그래야 정성이 되는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청수 한 그릇을 제물로서 올리는 이런 혁신을 가져오신 분이 해월 신사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며칠 전 후배랑 통화를 했는데 언니 하면서 정말 이제 천도교는 세계로 나가야 돼요. 이 글로벌 시대에 천도교가 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청수 멋있는 거 그 너무 멋있어요. 가장 한국적인 전통을 계승하면서 가장 우리의 한국적인 어떤 모델인데 모든 의례에 청수를 봉전하는 것은 탁월한 너무 멋있는 그 의례 방법이다 하면서 천도교의 어떤 이 사상과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영부와 주문인데 21자 주문을 외웠던 당시 19세기 우리 백성들도 그때 그 주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죠. 정신개벽이 되어서 그때 정운구 일행이 특히 문경세제를 넘어서 그 어떤 그 보고서를 보면은 장계를 보면은 이렇게 밭 가는 농부가 글도 모르는 농부가 시천주 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주문 소리를 듣고 시천주 하는데 양반 행세를 하더라. 보찜을 이고 가는 그 아낙네가 두려움을 떨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가더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5, 6세 되는 그 소년들이 도와 덕을 말하더라 하면서 그 놀라운 광경들을 그대로 보고를 한 내용들이 규장각에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주문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민중들은 깨어났고 그 다음에 나 하나에 국한하지 않고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살리고자 목숨을 걸을 수 있는 기꺼이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용기 이것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천도교를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는 이런 굳은 결심과 용기와 실천을 하려면 우리가 영부와 주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학 사상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많이 우리가 동학의 역사를 강조한다고 해서 지금 천도교의 미래는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천도교를 하시는 우리 천도교인들께서 정말 이 주문을 놓치지 않고 계속 외우면서 하늘님 생각하고 하늘님 뜻을 생각하고 하늘님의 그 가르침, 대신사님을 통해서 전해온 진정한 하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그 천도를 우리는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부에 대해서 글도 쓰고 또 연구도 하고 제가 직접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오늘날까지. 근데 오늘날 저희 집에는 당시 50년 된, 지금부터 50년 전에 우리 집에는 그 영부 종이가 있었습니다. 당나무로 됐고 아주 천연 제품이죠. 그리고 먹을 갈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서 잘라 먹었는데요. 오늘날은 전부 화공약품에 종이가 그 순수한 당나무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먹물도 순수하게 그 참나무를 태워서 송진과 섞은 그 천연 제품이 아니라 화공약품이 가미돼서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부를 함부로 이렇게 그려서 먹고 이러는 것은 위험하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영부가 이렇게 널리 통용되지 않는데 저희 집에는 다행히 그 영부 종이가 있었고 먹도 오래전에부터 있던 것을 가지고 저희는 영부도 이렇게 오래 먹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부도, 근데 오늘날 영부를 저도 한 30년 전 오랫동안 영부를 한 10수년을 그려 먹고 이렇게 이용했었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영부를 별로 활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새는 영부가 무엇인지 그 이치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하늘님 마음입니다. 천도를 형상으로 하된 것이, 시천주를 형상으로 드러낸 것이 영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천심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문제는 내 안에 진정으로 하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지심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그 마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영부를 체험을 안 하고 지금은 뭐 수심정기 그 이외의 공부를 이신완성 생각하면서 몸으로 이것을 체득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가끔씩 우리가 초심을 놓쳤을까, 적자지심을 회복한 그 상태를 기억하는데 그 마음이 지금 좀 멀어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심고하고 하늘님 스승님 영부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려주십시오 하고 심고를 드리면은 좀 있으면은 이 가슴이 막 떨리면서 강령이 되면서 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종에다 그리질 않고 예 감사합니다, 아직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그래서 몸으로 영부 모실 때 그 광경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지금도. 그래서 어떤 스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도 아마 만나보셨을 스님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겠지만 그분은 우리 동학이 유불도 삼도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분은 주역을 30년을 통달하고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동학 주문을 2시간을 외운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이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하늘이 뜻을 하늘에 두었고 나중에는 하늘의 뜻을 땅에 두었는데 하늘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고 땅을 통해서 풍수지리를 통해서 몇 자리를 잘 쓰면 복을 받았다. 근데 경신 4월 초일에 인존시대가 열렸다. 하늘의 뜻을 사람에게 맡긴 것이 우리 동학의 발생이다. 이렇게 동학을 설명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딱 하나, 그분은 영부는 깨치면 만병통치의 영약이라고 그랬지 어디 종이에다 그려 먹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현무경을 또 영부로 하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 복사해가지고 태워먹는 그런 수련을 제자들에게 시켰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흉장불사지약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드리고
또 저는 지금 스님 앞에서 신고하면 영부를 그려 보일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 스님이 놀라고 주저하면서 당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법만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익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천도교인이라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적어도 영부심이 무엇인지, 이것이 물리적인 약이 아니라, 약물이 아니라, 또 부적이 아니라 바로 내유신령, 그 하늘님의 신령한 마음이라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을 질병에서 구한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질병, 또 세상의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지금 나타난 이 수많은 세상의 질병을 고치려면은 천도교인들이 하늘님의 그 신령한 마음을 회복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문을 통해서 정신개벽을 하는데 영부와 주문은 사실 둘이 아닙니다. 유기적인 관계에 있죠. 우리가 이 주문을 통해서 정말 새 사람이 되는 것들을 주변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천도교해서 사람이 달라졌어. 새로 태어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천도교에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야. 저 사람은 천도교에서 운명을 개척한 사람이야. 이런 소문이 사실 주변에 많이 나야 됩니다. 저는 예술대학에 있을 때 정말 아무도 없는 천도교인,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천도교를 가르치고 또 강의도 해야 되고 강단에서 젊은 학생들에게 이 천도교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해봤고 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도 가봤습니다. 어느 날 생각나는 게 그때 우리 동아리 회장이 동아리 이름을 궁울촌이라고 해서 대학에 동아리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동아리 회장인데 뭐 천도교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강의 그것밖에 들은 게 없는데 뭔지 좀 이 친구가 자신감도 없고 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염주도 장주도 하나 사서 목에 걸고 그다음에 주문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수련할 때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외우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열심히 주문 외워서 그 친구가 그때 영부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영부 받아라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큰 절을 그냥 하더니 제가 그걸 보고 영부 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해서 이제 영부를 받는데 동학을 연구하는 어떤 모 대학 교수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경외지심을 발동해 아주 막 영부를 받는 광경을 예술대학 교수님들이 수련하지다 말고 다 서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참 감격스럽고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우리 대학 교수가 아니고 다른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이왕 오셨는데 좀 많이 달라고 그러죠. 본인이 그것을 모르니까 신이 들려가지고 하느님이 바깥에서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오해하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흉장불사작입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또 그러시길래 제가 신고를 드리고 그 학생을 보고 있잖아 영부 모시겠습니다 신고 드리세요. 신고 들으니까 팔이 여름이니까 팔이 반팔이 빨개지면서 거기서 이제 영부가 나오고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멈춰 주십시오. 그대로 또 멈추고 이게 자유자재가 돼야 된다는 것도 그때 알았는데 당시 예술대학에서는 다른 종교가 있는 분들 직업상 천도교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학교에 계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대장암 초기다 뭐 이렇게 병이 있어서 병원 가려다가 혹시나 하고 수도원에 오셨던 분들이 저에게 와서 저거 좀 한 장 얻을 수 없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본인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다 전 몰라요. 다 이거 갖고 가세요 해서 예술대학 교수님들이 수련 끝나고 한 장씩 줄을 서가지고 영부를 탐복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세계화 시대에 우리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게 뭐가 있을까? 한국의 김밥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소리, 떡볶이가 이제는 막 서양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소리, 바깥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의 전통 놀이, 전통 음식, 전통 문화가 전 세계인들의 정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종교로서 모든 비교 종교학자는 천도교를 꼽고 있습니다. 그 천도교가 빨리 다시 일어나서 이제 세계화 시대에 한국의 정신을, 한국의 혼을, 한국의 어떤 이런 영성을 보편적인 세계적인 영성으로 해서 정말 이 험한 이 세상에서 뭔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그때 고려대학교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신일철 교수님은 천도교인이십니다. 그리고 철학자로서 동학에 대한 논문도 많이 쓰셨지만 21세기가 되면서 예술대학의 특강으로도 모셨습니다. 근데 제 그 쓴 논문을 보니까 이제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근대 사회가 신도 예언자도 없는 허무한 니힐리즘의 황량한 시대가 되었다고 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근대적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이성 만능의 교만에 빠져서 마침내 경천, 하느님을 공경하는 근본 가치관을 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도교가 21세기에 글로벌한 가치관이 되기 위해서는 농민의 종교에서 시민의 종교를 거쳐서 휴머니즘의 글로벌 종교로서의 세계적인 정말 니힐리즘의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후천개벽의 가치관을 꾸준히 개척해 나가야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과학기술의 그 발전으로 정보와 지식이 정보 소화가 다 안 될 정도로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사람답게 옳게 사는 인생의 어떤 그 지혜에서는 오히려 퇴보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청소년들 보면은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결핍증에 걸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도 늘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반문명적인 테러도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천도교의 21세기 비전에 대해서 논하는 여러 가지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술 문명과 소비 향락의 대중문화 속에서 막지소양, 어디로 향해야 할 바를 모르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천의 가치관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하늘이 두렵지 않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면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요즘은 하늘도 무엇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오직 물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면의 목소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종교학자들도 보편적 영성, 휴머니즘의 보편적 영성을 얘기하면서 우리 천도교에 참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천도교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것을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는 작업은 작업대로 하지만 우리 신앙하는 사람으로서는 시천주 신앙,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영부와 주문을 그냥 문자로서 경전에 있는 것으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몸으로 마음으로 체득해서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사실 경전에만 있는 말씀은 그것은 죽은 글이라고 합니다. 경전에 있는 그 글을 내게 직접 이것을 살려내는 방법은 결국은 주문과 영부에 있습니다. 영부심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천도교가 이 21세기의 이 엄청난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어떻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번 세계를 향해서
눈을 돌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천도교인들이 수련하면서 제가 여러 번 수도원에는 1년에 빠지지 않고 다니는데요. 요새는 강령 모시는 사람, 영부 모시는 사람을 보기 드뭅니다. 그냥 주문도 외우고 또 1시간씩 시간도 짧지만 끝나기만 하면 그 텀블러에서 전부 생수를 마시면서 목 관리를 합니다. 이전에는 목이 갈라지고 목이 쉬어도 다 맡기고 주문에 집중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령도 체험해보고 하느님 말씀도 들어보고 영부도 한번 받아보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수련 시간 되면 주문을 그냥 평범하게 외우고 그 다음에 또 목이 좀 아프면 물도 마시고 또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핸드폰 저기 놓고 항상 거기에 신경 쓰는 현대인들은 우리 천도교인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고 하늘님 마음을 실제로 느껴보고 경외지심 속에서 우리가 영부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강령도 한번 받아보고 하늘님의 가르침도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짧게 가장 쉽게 가르쳐 주신 21자 주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도를 우리가 닦아나가는 그런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천도교가 사는 길입니다. 스승님을 살려내는 길이고 또 우리 천도교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문화, 이런 천도교인들이 주문하고 수련하고 영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위하고 또 서로 힘은 없지만 작은 정성에도 보태워서 큰 일을 하는 이런 문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청수라는 이 의례의 표준은 정말 세계적이다. 세계화할 수 있는 우리 천도교의 소중한 자산이고 이것은 정말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런 문화는. 근데 어떤 그 교수님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결혼할 때, 또 환원할 때, 그럴 때마다 그런 의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것을 좀 정립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태어나고 또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나중에 또 환원할 때 그 인생의 큰 이 흐름을 종교의 의례를 개발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자는 그래서 자꾸 경전을 분석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탐구만 한다면은 좀 너무 삭막해지니까요. 의례도 좀 발전시켜서 풍부한 어떤 그런 우리 천도교 하는 재미 또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천도교를 좀 하게 되면 지금 의미를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두 손 놓고 있고 자살하고 절망하고 또 냉소적인 인간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천도교 문을 두드리고 왔을 때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실제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변할 수 있는 정말 그 지도를 할 수 있는 우리 교인이 되자는 그래야지 한평생 천도교 해온 우리가 보람이고 젊은이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이 오게 하는 방법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천도교를 다 같이 고민하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